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다시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과는 실제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조상이 누구이든 간에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4절 지난 주일에 본 3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약속과 율법,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약속과 율법. 저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 말이 그 말 같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약속과 율법을 어느 정도는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대조되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약속의 일종인 언약이라는 단어는 15절, 17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언약과 연결되는 개념인 약속이 16절에 한번 나오고 17절에 나오고 18절에 나오고 19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고 2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단어는 17절, 18절, 19절,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계속 약속, 언약, 약속, 율법, 언약, 약속 계속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주요한 단어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 언약은 그 범위가 뭐냐면은 온 인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그 범위가 유대인이에요. 딱 구별이 되죠? 조현정 씨는 그걸 됩니까? 약속은 누굴 통해서 왔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대상이? 온 인류에게. 그리고 율법은 누굴 통해서 왔다고? 모세를 통해서 하고 그 대상이 유대인이야. 그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약속과 율법을 헷갈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준 거를 이방인에게 요구하지 말아라. 약속은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주신 것이고 율법은 오직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그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율법을 이방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경을 곡해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보다 설교가 어려우면 설교를 뭐하러 듣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성경보다 쉽게 전해야 되는 거야. 쉽게 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해를 해야 쉽게 전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핵심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왔더니 유대주의자들이 그 율법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더라.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니까 자, 여기서 먼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렇게 사람들끼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도 한번 정한 뒤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끼리의 약속, 약속. 사실은 모든 법이라는 게 알고 보면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잘 지킨다. 그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 이거 하고
그 사람 약속을 잘 지켜. 느낌이 다르죠? 약속이고,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이 테스타멘트,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렇게 넓게는 약속인데 좁게는 그게 뭐냐면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유언도 생각해보면 약속의 일종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유언을 작성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셋이 있는데 자기가 살짝 열어서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에게 3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 2를 주고 막내 아들은 하나를 준다 이렇게 했는데 둘째 아들이 그거를 샥 받고 네, 아니면 유언장을 없애버려.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끼리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나 어떤 이런 언약, 이 말로 하는 약속, 이런 것이 잘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조건부의 약속이 있어요. 너 방 청소에 내가 용돈 줄게. 이게 뭐예요? 조건부야.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네가 내 자녀다운 일을 할 때는 사랑하고 네가 내 자녀답지 못할 때는 사랑 안 해. 그렇게 사랑하나요, 부모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일방적인 거예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볼 때 이게 조건부 약속인가, 이게 조건을 안 따지는 일방적 약속인가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언약이 패해지지도 못하고 더해지지도 못하고 말하면서 특별히 이제 유언 같은 경우는 어떤 번역을 찾아보면은 이 귀절을 유언이라고 번역하는 귀절이 있어요. 그래서 유언을 생각하면 좀 더 사람이 그거를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유언장을 이제 딱 열을 때 자네들이 다 모여서 변호사 앞에 가서 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잘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서 그 예를 들 다음에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끼리 약속을 했을 때 그것은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 컨트랙트. 계약에는 이렇게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 내가 돈을 얼마 주면 당신은 나한테 무엇을 해주셔. 이게 이 컨트랙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하고 하는 것은 언약이란 말을 쓰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준 약속이라 해서 언약이라고 했어요. 베리트 카바넌트, 이런 언약이라는 것은 잘 보면 사람 사이의 약속은 조건부일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상당한 많은 경우에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 단어가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일 때는 이 단어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의 상당한 경우는 무조건적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설교에서 많이 들었듯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조건이 있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 조건이 없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데도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난, 성경책을 쭉 읽다가 어느 한 전기가 돼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펴야 되겠죠? 창세기 12장을 펴면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있던 도시국가 우르 왕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그냥 약속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은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조건부가 안 붙으니까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무조건적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 안에 이 땅의 모든 족속의 구원을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창세기 12장 3절을 꽉 붙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 아브라함 속에 내가 있으니까. 누굴 붙들어야 된다고? 아브라함을 붙들어야 돼. 아브라함을 붙들면 아브라함 땅의 모든 족속이 코리안이든 차이니스든 재패니스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인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할 때 그 유대인은 포함될까 안 될까요? 모든 족속이니까 유대인도 포함되죠. 그런데 유대인만 포함되는 거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단지 유대인만의 아브라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서 설교 말씀을 잘 들었나 보려고 탁 치고 어깨를 탁 치고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안 되지. 단군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하면 아브라함. 자다가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뭐냐?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창세기에 몇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12장 7절의 앞부분이에요. 그 12장 7절을 보세요. 1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누가?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이 땅을 누구에게? 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거든요.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약속에는 어떤 조건이 요구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마.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이렇게 하지 않고 딱 단수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했다. 그 원어를 찾아보고 뭘 찾아봐도 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을 내지는 씨라는 명사가 복수를 의미하지 않고 단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씨가 중간에 없이 예수님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그 단수지만 대표 단수를 해서 그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 육체적인 자손들을 역사적으로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또 자손이라는 한 단어를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도 유대인들이 받을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거고 그 자손들도 그 유대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가지고 유대인들만 구원한다면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한다면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씨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믿어야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연결돼요. 이것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해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뚝 떨어지는 거죠. 자, 이 17절을 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8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 언약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 왔고 율법이 두 번째 왔는데,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 주신다고 했지만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 그 언약을 바꾸거나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율법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손 70여 명이 이집트에 가서 산 날이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 야곱까지는 뺐어요. 430년에 가서. 430년은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산 해만 430년으로 계산한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 수준의 야곱의 후손을 430년 노예 생활 후에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14장, 15장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여러분 성경 출애굽 19장을 볼까요? 19장을 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만났던 그 시내산 앞에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딱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산으로 올라와. 그래서 내가 이 얘기 해줄 테니까 이 얘기 다 전해. 하면서 전해준 이야기가 4절, 5절인데요. 5절, 6절인데 잘 들어봐. 여기 보면은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가 온 세상의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지금부터 니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니들이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어떻게 하든 간에 너희는 무조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지.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으신 계약은 조건부예요? 무조건부예요? 조건부.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는 것이 20장,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 십계명부터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책에다 다 써가지고 그걸 읽고서 24장에 그 언약의 의식을 행하는 내용이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100년경에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은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리라.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모세를 통해서 1400년경에 주신 그 율법의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다.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구별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모세의 힘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주신 율법이 폐할 수도 없고 헛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약속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조건적인 약속인 율법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이상으로 성경을 잘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모세 율법을 이방인에게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거는 뭐라고 했어요? 거짓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서 18절 보니까
이제 우리 18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나. 그냥 읽고 여러분 이해되나 보세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못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죽는 일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안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한 것도 그들이 율법을 맺었기 때문에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하고 하실 때 그 땅을 먼저 주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약속을 주신 것이지 니들이 지금부터 율법을 잘 지키나 보고 그때 줄게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조건부로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주시고 약속을 따라서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라 조건이에요. 조건부로 이렇게 하라는 조건부로 준 거지 하나님께 그들의 무엇을 주실 때는 많은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절에 사도 바울은 그럼 도대체 율법이라는 건 뭐냐?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이라는 것을 모세 이후부터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1400년 동안 지켜왔는데 그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뭐냐? 그것이 19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려면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으시니까 이 죄인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갖춰야 될 조건을 바로 율법으로 제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성경은 뭔 얘기냐면 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잖아요.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랑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랑 사귀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가까이 오시고 뭐라고 말해요? 성경 읽는 분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죠. 오라는 얘기야 말하는 얘기야. 가까이 오시고서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라. 가까이 오면 죽는다. 왜 죽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잘 보면요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그 세상 사이에 한 민족을 따로 세워요. 제사장 민족, 중보자 민족. 그 민족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 유대 민족이에요. 그럼 유대 민족을 구하셨으면 그들하고 마음대로 사귀면 되잖아. 그렇게 또 안 하셔요. 그 중에서 또 제사장 민족을 또 따로 뽑아요. 제사장 지파를. 그 지파가 뭐예요? 레위 지파. 그럼 레위 지파를 뽑았으면 레위 지파는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아니야.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 자손만 또 뽑아서 제사장 가면 레위 지파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 지파 전체가 다 똑같이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제사장들 안에서도 또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럼 대제사장은 나는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과 언제가 어느 때고 그냥 마음대로 만나면 돼? 그렇지 않죠.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자기 죄를 사하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항상 중보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잘 보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그냥 주시지 않고 가운데 누구를 둬요? 모세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보면은 산 밑에 금을 딱 꺼놓고 더 이상 오지 마. 더 이상 오지 마.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목소리를 듣더니 우리 하나님 안 만날게요. 모세여 대신 만나주세요. 네. 그거 아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중보자인데 그 모세의 중보자 역할, 율법의 역할은 약속하신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율법의 역할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이 죄라는 치명적인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때 하나님 쪽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항상 사람 쪽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의 문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만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인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있을 거랍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약속으로 오신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이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 때까지 이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율법을 준 그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20절을 잘 보세요. 20절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래?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그러니까 요 문장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역접인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무슨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최소한 중보자는 누구냐면은 이렇게 뭔가 계약을 맺을 때는 최소한 two parties, 최소한 둘, 셋, 넷 이렇게가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사이에 그 계약의 조건이 있고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걸 맺을 때 중보자는 모세였는데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조건적 관계가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저 말을 거기다 넣어놨을까? 이거는 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리딩이 아니라 좀 나름대로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설교를 해야 돼요.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방적인 약속과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대조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조건과 관계없이 이행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인간이 뭘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 유대인 사이의 율법은 조건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보면은 율법이 적용되는 곳에는 우리가 성경 어느 페이지로 다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계속 나오는, 순종해서 복받고 불순종해서 저주받고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그 얘기를 해놓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약속,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라고 하신 이 약속은 일방적 약속, 무조건적 약속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한 분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이루어진 게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대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자꾸
생각해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부터 생각하지 말고 모세부터 생각하면 1400년경인데 1400년부터 이미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고 그런 그리스 말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올 거야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우리는 주전 1400년경에 그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못했어요? 우리 한 사람도 없다니까. 다른 민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는 작업을 멀리는 아브라함 2100년, 주전 2100년부터 그 다음에 모세 1400년부터 그 일을 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실 때 우리나라는 그때가 박혁것의 고주몽 그런 시대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요?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가 돼서 그 복음을 듣고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들 이방인들이, 코리안들이 그때 뭔가를 잘 해야만 내가 이 일을 하려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하나님의 서버린티,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한테 할 때는 우리도 약속도 하죠.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뭔가를 한다고 해놓고 100% 다 지킵니까? 못 지키죠. 왜? 능력이 안 되니까. 왜? 부모도 죄인이니까. 마음은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내 행동이 그랬어라고 하지만 마음도 나쁠 때도 있어. 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21절을 보니까 그럼 율법과 약속은 반대냐 이거예요. 또 이게 율법은 어디까지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어디부터 부정적인 의미가 있냐 이게 약간 정반합적인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냐?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또 그것이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과 반대되냐, 방해하는 거냐, 모순되는 거냐, 허물어뜨리는 거냐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래놓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답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좀 어렵게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사도 바울이 답까지 해줬어요. 뭐라고 그래요? Absolutely not.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럼 뭐냐면은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한 사람을 죄인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아유, 잘 들으셔야겠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오늘날 우리말로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아닌 사람을 부르는 말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세리와 죄인. 세리가 아니도 세리라고 부르는 거야. 죄인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죄인은 여자를 말하는 거고 매매추를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나 그 죄인의 그 직업을 갖지 않는 사람도 다 통칭해서 그냥 세리와 죄인 불렀어요. 그럼 뭐예요? 바리새인들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켜보고 우리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려고 그 율법을 썼는데 바리새인들 뭐라고 했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에게는 예수가 뭐가 필요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진단하는 의사를 만나서 내 죄를 깨닫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죄인으로 남아있고, 스스로 세리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치유를 받는 것, 이런 것을 제가 요즘 읽고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했던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요게 소위 아이러니는 겉으로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사람은 도죄인인데 예수님을 못 만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의인이 되기 때문에 요걸 아이러니라고. 우리가 이 아이러니를 깨달아야만 자기가 내가 은혜 받을 조건이 안 되는데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21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 바울의 절묘한 아이러니를 주목해 보세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왔으리라. 요 문장은 뭐예요? 가정법으로 된 거지. 잘 봐봐요. 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게 하는 율법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다면은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겠지. 그러니까 이 문장을 그러니까 보통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죽이는 율법, 죄인으로 정죄하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반드시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느니라. 이 말을 저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여러분이 나는 성경 그렇게 안 봐.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해. 이렇게 하시더라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 시대,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이 전했던 거짓 복음은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지적했듯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라고 하면서 지키지만 실제로는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자기들도 못 지고 자기 조상들도 못 지면서 이방인의 멍에까지 매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게 유대주의자들의 복음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22절 말씀 봅시다. 여기에도 역시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는데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 자,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이게 반전이잖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죠? 율법이 없어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렇지 않아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파. 내가 지금 아파. 죽게 아파. 그런데 병원 가서 의사가 네 병이 뭐라고 알려줘야 내가 무슨 병인지 알지. 그런데 의사가 얘기 안 해주면 난 안 아파? 아픈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이 온 세상을 But the scripture declares that the whole world, 그러니까 온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죄의 노예로, 죄의 프리즈너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율법이 옴으로 모든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죄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렇게 깨닫게 한 이유는 너는 죄 가운데 그냥 죽어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다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핵심인 걸 아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개념, 의에 대한 개념, 심판에 대한 개념이 바뀐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죄를 그냥 사람들끼리의 죄로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깨닫게 되고, 의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의로 생각하고, 심판을 그냥 나 정도면 뭐 지옥 안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면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니라. 그러니까 의사가 우리한테 당신은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약을 드시고 음식은 이렇게 하시고 운동은 이렇게 하시고 또 필요하면 또 이렇게 이런 검사를 하세요라고 의사가 말하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아, 저 의사는 나만 미워해. 그러지 마세요. 나를 어떻게 해서? 사랑해서 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지적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음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이 유대인에게 먼저 주신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율법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은 유대인에게 준 거라니까 이방인에게 관계없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럼 우리가 구약성경이 없으면 되잖아요. 근데 구약성경을 왜 읽는다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율법을 읽어야만 드디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어딘지 알고 하나님의 표준이 어딘지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읽고 간접적으로 유대인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아유 더러운 죄인들 나는 별보다 낫다 이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 조금 사랑받겠지. 조금 죄인이니까. 그런 사람 주님도 어떻게 한다고? 조금 사랑한다.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주님 앞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랬다고 해요. 세상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세상에 사람이랑 나밖에 없어. 그래도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다 우리 모두가 그런 똑같은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율법적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율법의 그 엄한 것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율법적으로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진짜 고생을 해보고 나면은 아, 내가 고생했네 하고 나면 그때 주님의 복음이 뭔지를 더 잘 깨닫는다. 그렇지 않고 내 죄는 뭐 한 1이나 2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도 2랑 1이나 2밖에 안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 시대는 복음이 희귀해가지고 복음이 싹 사라지고 율법 남아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막 죽을 고생하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이렇게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 깨닫고 기독교를 개혁한 것을 종교개혁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깊이 알면 그 반전으로 주님의 복음을 더 깊게 깨닫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원칙은 뭐예요? 많이 사함받으면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으면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의 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 사람이 없고 나 한 사람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그런 얘기하면 주님의 값을 페이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약속, 값없는 은혜의 복음에 다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내 평생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할래요 하는 그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일방적인 이 사랑을, 이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은 주님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세요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